자, 오늘 은혜 받고 승리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도님은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아멘. 자, 오늘은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각인된 것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듣고 무엇을 배웠는가, 무엇이 내 속에 각인되었는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주일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강단 메시지, 이 강단 메시지가 마음에 각인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나한테 용서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구나. 24시 우리 예수님은 저에게 용서의 빛을 계속 비추고 계시는 걸 늘 마음속에 각인돼서 그것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스스로가 용서가 되고 내가 용서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용서가 되어지는 그 용서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계속 저를 비추고 계시더라고요. 모세는 율법에 이 가늠한 이를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모두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예수님에게서 뭐가 나왔습니까? 용서의 빛이 계속 나온 거예요. 그 용서의 빛, 그 생명의 빛이 그 가늠한 여인을 살리고 저도 살렸더라고요. 그 강단 메시지가 제 속에 각인이 되니까 그 메시지가 저를 살리게 되더라고요. 왜?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이제는 죄를 짓지 마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말은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질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네 죄를 다 담당하고 죽을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네가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누구도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가늠한 여인한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한다. 세리마태한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왜 세리마태 저 죄인 같은 사람한테 가서 밥을 먹습니까? 죄인 아닙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내가 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거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강단 메시지에 빛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라.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는 제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나니 생명의 빛을 얻었느니라.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부활주일이고요. 또 오늘 또 세례식도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그 당시 십자가 하면은 저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표징이었었어요. 십자가 하면은 가장 극악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있으면 애들 눈을 가렸어요. 못 보게 하려고. 그만큼 비참한 거였어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 되고 왜 십자가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요. 귀가 번쩍 뜨이죠? 그게 나한테 복음이죠. 저번에 다락방 갔더니 어떤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어떤 분이 저기 등촌동에 가면은 아주 용하게 점치는 집이 있대요. 용하게 점치는 집이 있는데 줄을 쓴다네. 등촌동에 줄을 쓴대. 그럼 거기 가면은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인터넷 찾아서 저기서도 오고 여기서도 온대요. 그게 그 사람들한테 그게 복음이죠?
그런데 그게 그들에게 복음입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치러 간대요. 예수 믿는 집사도 점치러 간대요. 심지어는 교회 개척할 목사도 가서 점친대요. 가서 교회 개척을 언제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점쟁이 그런 말 한대요. 혹시 여러분 점치러 가십니까? 그 점쟁이가 사주팔자 운명이래. 사주팔자 이거 막 해갖고 딱 이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 맞는데요. 그게 그의 복음이 됩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우리의 복음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왜 십자가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왜 십자가의 복음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체험하고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죄인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다 오늘 간단하게 제가 증거할 건데요. 왜 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나에게 복음이 되는가? 첫 번째입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 네 가지를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근데 사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할 기록도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 제자들은 사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중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시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면서 계속 3년 동안 복음 증거하면서 어디에 집중하셨느냐? 십자가였어요. 십자가만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데려다 왕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도망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중심에는 십자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도 중심에는 십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부를 때도 제자들을 보면서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면서도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도 기도하면서도 십자가.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면서 중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중심은 늘 십자가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예수님을 막 모셔다가 왕을 세우려고 할 때도 자기는 그게 싫었어. 그게 아니에요. 도망가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와서 그를 잡으러 갈 때도 그냥 잡혀가셨어요. 왜?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 예수님의 중심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겁니다. 쓸 것도 많은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이제 요즘 요한복음 강의하는데요. 18장, 19장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18장, 18장 요한복음 19장을 두 장을 오늘 꼭 집에 가서 읽으세요. 저는 18장을 읽으면서 가룟 유다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을 뽑는데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를 제대로 뽑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면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가룟 유다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니 그랬어요. 사탄이 들어가요. 어느 성경에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그는 마귀니 그렇게 돼 있어요. 가룟 유다를 가르쳐서 그는 마귀니. 그 마귀가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은 30에 팔아버린 거예요. 금 30에.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가 이제 그 동산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그 장소를 가룟 유다가 아니까는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몰려오는데도 예수님 그걸 다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니까 갑자기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 권위 앞에 그냥 막 예수님 권위 앞에 다 무릎을 꿇어버려요. 읽어보니까. 그리고는 또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그때 그를 잡아가는데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이런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군대와 그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와서 예수를 잡아 결박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결박하고, 이 결박이라는 단어는 옛날에 제사장들이 양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양을 결박할 때 그 단어예요. 어린 양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갖고 결박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아시고도 자기를 결박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양을 잡을 때요,
다리를 묶고 결박하고 자꾸 칼을 잡아요. 저는 그걸 보았습니다. 저 그걸 봤어요. 제가 작년에 칠레에 칠레 선교하러 갔었는데, 칠레에 갔는데, 양을 잡는데 양고기를 대접하겠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서 양을 두 마리를 묶어놨더라, 마당에. 그걸 잡는데요. 그걸 잡은다고 해서, 그럴 따르더니, 갑자기 우리 팀들을 저 마당으로 다 데리고 가더니, 그 당시 우리 정은재 목사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목사님한테 칼을 주더니, 그거 잡게 하는 거야. 저는 그 앞에 봤는데, 주야. 사람들이요, 어른들이 팔다리를 결박을 딱 하고 팔다리를 꼭꼭 묶고요. 여기 꼭꼭 묶습니다. 그럼 양은요, 가만히 있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르대. 염소는요, 묶으면요, 막 발버둥 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염소는. 근데 양은요, 가만히 있어요. 소리도 안 질러요. 제가 거기서 직접 봤는데, 이만한 칼을요, 목사님 떨어. 정은지 목사님 떨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그걸 잡더니 여기를 칼을 대더니 목사님 가만히 그 사람이 누르는 거야. 칼이 여기서 지나서 일로 나오는 걸 봤어요, 제가. 그리고 거기를 봤더라고, 피를.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양을 말리더라고요. 그 나무에다 걸어놓고 조금 말려야 된대요. 피를 걸어놓으니까 피를 다 빠져요, 밑으로. 그러더니 저를 찾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선교 담당 목사 그 당시 나도 해라는 거예요. 난 죽어도 못합니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이더라니까요. 그가 결박당한 그리스도.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은 손발을 묶으시고 십자가에 달더라고요.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줄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결박당해서 어디로 끌려가냐? 그 당시 가이아바라고 하는 대사장 앞으로 끌고 가요.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요, 사람들이. 그리고는 뭐라고 질문합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왕이거든요.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예수님이 대답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찢고 채찍으로 예수님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몸소 친히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그 고난을 거기서 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죄인을 죽일 권한이 없었어요. 그래서 재판장으로 데리고 가요. 본디오 빌라도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정죄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법적으로 정죄를 받아 죽으셔야 됐거든요. 왜?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됐기 때문에. 그냥 어디 낭떠러져 돌아가시거나 차에 치여 돌아가시 그런 게 아니에요. 법정에 서서 법적인 정죄를 받아 법적으로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율법의 그 정죄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신학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 구절이 반드시 삽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법정에 서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아. 그래서 그 빌라도가 또 질문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네 말이 맞도다 그런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나라는 하늘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그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율법에 의하면 그는 죄인이라.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라. 그러니까는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또 재판장에 세워서는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데려다가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십자가의 못을 여기다가 데모스, 이러한 데모스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리는데 놀랍게도 십자가 위에다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죄목이 유대인의 왕이라. 죄목이. 진짜 그건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많은 사람 제사장이 저걸 고치세요. 유대인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었더니 빌라도가 아니라 내가 쓸 거 썼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세 언어로 적어놨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습니까? 왕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왕은 뭐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왕이죠. 성경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 대성물로 죽이려 합니다. 모든 왜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이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왕이 죽으신 거예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별로 감동이 없으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다 이루어진 것을 이미 아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어진 걸 이미 아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내가 목이 마르다. 그러니까 그 심포도들을 찍어서 예수 입에 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다 이루었도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그 영혼이 떠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다 이룬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으로 오셔서 다 이뤘더라. 저는 이거 보면 굉장히 큰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마무리되는구나. 저는요 그거 알았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라 외쳤던 그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갖고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뤘도다. 이제 진정한 창조가 다 이뤘고, 재창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구나. 그리고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저에게 말해요. 최 목사야, 다 이루었다. 너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 네가 지금 죽어도 감사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에게 말씀하셔서 오셔서 네가 죄와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젠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나한테 선포하는 그 빛이 확 임하는데 이제 그 창조가 나한테 완전히 완성이 돼버린 것 같아요. 이 십자가는 창조의 완성이구나. 이 십자가는 천지 창조의 완성이구나. 창조에 앞서 십자가가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천지 창조에 앞서 십자가가 있었구나. 이 십자가가 온 우주의 중심에 있구나. 이 십자가가 온 천지 창조와 주님의 재림과 모든 것의 정점에 있구나.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한 거예요. 십자가 상에서 내가 다 이루었도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을 구원합니다. 다 이뤘도다. 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라. 자, 그러면 성경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증인이 되라고 계속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재앙입니다. 이 세상 보세요. 끊임없이 재앙이 닥칩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 주는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 다음 주는 부활의 증인, 그 다음 주는 성령의 증인, 이렇게 나갈 거예요, 메시지가. 그러면 이 끊임없이 임하는 재앙, 이걸 다 끝내버리는 메시지는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아니, 우리 세월호 4월 16일 우리가 설립예배 드리고 그 주간에 세월호가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런 재앙이요. 이번에 독일 비행기가 알프스섬을 넘어가다가 그냥 추락해서 150명이 다 죽었어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거 보니까 기장과 부기장이 앉아 있는데 기장이 잠깐 어디 화장실 간 사이겠죠. 어디 나간 사이에 문을 잠궈버리고 그냥 자동 항법 장치를 풀어버리고 그냥 그걸 눌러버린 거예요, 단추를. 그러니까 비행기 이렇게 날아가다가 알프스섬에 그냥 밑으로 그냥 곤두박질 친 거래요. 그래서 그게 알프스섬에 그냥 박았는데 다 죽었대요. 왜? 그 사람이 그 재앙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그런 재앙이 계속 와요. 일본에 2011년도에 일본에 쓰나미 왔어요. 그 평안했던 관광지 마을에 쓰나미 지진이 한번 흔드니까 그 쓰나미 와서
그 수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 후유증에 그 지역이 다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재앙이 끊임없습니다. 인터넷 보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자기 손자가 거짓말한다고 몽둥이를 때려서 죽였대요. 그리고 자수했다는 말이, 이런 재앙들이 끊임없이 닥치는 거예요. 인간의 재앙이 끊임없이 닥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냐?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그 재앙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젊은 사람이요, 암 걸렸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의 사이 되시는 분이 암 걸려갖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암 걸려요. 연세 많으신 분들 힘들어요. 질병과 저주와 고통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하겠냐? 도대체 인간이 태어나서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이 재앙, 아니, 학생들은요, 성적 비관해서 자살해 죽어요. 이 재앙에서 누굴 우리를 구원하겠냐?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누구한테 증거하겠냐? 지금 이 시간표에 여러분 자신한테 먼저 증거하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배반하고 도망갔어요.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나 했는데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를 만나서 그가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증거합니다. 바울은 뭡니까? 바울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던 자가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고는요, 십자가의 증인으로 섰버립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이 이걸 증거합니다. 로마 사람들한테는 이 십자가가 보기에 미련하게 보이겠지만 나에게는 나를 구원하는 십자가의 능력이라, 구원의 능력이라. 그리고는 십자가의 증인을 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우리에게는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한테 십자가의 복음이 완전히 각인돼 버린 거예요. 십자가의 증인이요, 자기 자신한테 증인이었고 로마 사람들 앞에 증인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작정했어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더라.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자기 자신한테 계속 증거한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 우리 하이원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너무 없어요. 십자가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회복이 안 되어집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반드시 요한복음 18장 19절 읽으시고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읽으시고 마가복음 14장 15절을 꼭 읽으시고 누가복음 22장 23장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십 번 읽어서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복음이 여러분들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오늘도 그 교동문에 읽었죠? 자, 교동문 한번 보세요. 교동문. 이게 이사야서가 한 건데요. 주보에 보니까 교동문 한번 보세요. 자, 주보 순서에 보니까 이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기록한 것이에요. 자, 밑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전한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전한 것을, 이사야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자, 그러면서 이사야가 증거하는데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에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예언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저. 그러니까 예수님은 볼품이 없었나 봐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도다. 그러니까요, 사진에 보면 막 그 멋진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자,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전부 제 길로 가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계셨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나의 복음이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어리석도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에도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했대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하니까, 자꾸 다른 것을 증거하니까 이렇게 원수로 행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이렇게 환난받은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십자가의 증인이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 하여님께 전 성도들이 십자가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진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여러분, 사람들마다 자기 스토리가 있죠. 저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나의 스토리가 있어요. 저희 아버지에 대한. 저희 아버지를 보면 어렸을 때 보면 기억이 생생해요. 청각장애인이고 밥 먹을 때 밭에서 일하시잖아요. 그럼 저희 엄마가 야, 아버지 저 식사하셔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은 아버지 식사하러 오세요 소리 지르면 되잖아요. 그러면 청각장애 안 들리잖아. 그럼 가야 돼요. 가서 등을 쳐갖고 밥 먹으러 오시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귀찮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돌을 하나 잡고 돌을 아버지 옆에다 조준을 해갖고 던지는 거야. 아버지한테 던지면 맞으면 아프니까 그 옆에다가 조준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돌을 딱 보고 아버지 놀라서 뒤에 쳐다보는 거야. 예? 그때 이제 손짓으로 오시라고. 오시라고. 예. 밥 먹으러 이렇게 오고, 우리끼리 통하는 홈 사인이 있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식사할 때는 예의가 뭡니까? 소리 안 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는 안 들리잖아. 당신께서 씹는 소리가 안 들려. 우구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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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구작 안 들려요. 그 우리는 먹으면서 다 들어. 우리는 그런 스토리. 그리고요, 방문 닫을 때 조용히 닫아야 되잖아요. 꽝! 꽝 해도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아무렇지도 않아. 그리고요, 저 여름에 장마철에 막 천둥 번개 치고 막 놀랍잖아요. 우리 한숨 잠 못 자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개운해. 저 아버지는 개운해 아침에.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냐 또 어저께 밤새도록 천둥 번개처럼. 아버지는 몰라. 자기만의 스토리가 있어. 내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게 재밌게 나오잖아요. 또 우리 와이프는 그러대. 장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자연장을 했어요. 자연장. 그리고 그 저쪽에 가면 파주고 제 자연장 하는 데도 딱 씻는데 그 날씨가 엄청 맑았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하는 말이 하늘에서 예수님과 우리 어머니가 막 서로 웃으면서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자기는 보였다는 거야. 그 우리 어머니 천국 갔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그 확신이 왔다는 거예요. 와, 그런 게 막 보였다는 거예요. 진짜 눈에서 보인 게 아니라 그렇게 막 믿음으로 확 환하게 왔다는 거. 거기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스토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 나에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그게 나의 이야기인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정말 내 이야기인가? 그게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 그것이 나를 살리고 내가 능력이 되고 나에게서 나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이 아베 총리, 일본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발언하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인신매매자들의 희생자로서 슬픔을 금할 수 없다. 무슨 인신매매자들의 희생자라고 그렇게 둘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과의 본질을 흐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본이 잘못했습니다라고 자기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러면 존경받을 텐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일제시대에 일본말을 잘하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일본말을 하시더라고요. 왜? 일제시대에 살았으니까. 그 당시 위안부들은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할머니들이고 우리 민족의 할머니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일본이 너무 싫다는 거야. 왜? 우리 이야기니까. 근데 일본에 있는 이 아베 그분은 우리 이야기가 싫은 거야. 그건 내 얘기가 아니야. 니들 얘기지. 그런데 독일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이야기다. 솔직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니까 그게 그 사람을 오히려 존경하게 되고 우리 이야기니까 거기서 용서가 되고 거기서 모든 능력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유럽을 다 살렸어요. 근데 일본은 동남아를 지금까지 불안하게 만든. 왜? 아직도 그걸 거부하니까. 십자가의 메시지가 나의 이야기인가? 나 때문에 죽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죽었는가를 여러분 오늘 가서 미션 줄 테니까 요한복음 18장 19장, 마태복음 26장 27장, 마가복음 14장 15장, 누가복음 22장 23절 반드시 읽으세요. 그거는 먼데라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을 살리는 메시지예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나한테 나의 이야기로 내 믿음으로 내 속에 각인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살리는 거예요. 복 받으라, 헌신해라, 뭐해라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복음이 될 때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한 십자가였구나. 이게 성경에만 기록된 먼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구나. 오늘 읽은 요한복음 19장 28절 31절 다 이뤘도다. 이거는 나를 위해서 다 이루셨구나. 나의 메시지구나. 그때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제가 아까 준 미션 반드시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게 나를 위한 거랑 그래서 나를 위한 메시지구나.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경책에 기록된 문자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나를 위한 일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고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신 그리스도, 나의 이야기, 나의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여님께 좋은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